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봅니다. 아가서입니다. 8장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짧은 본문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네. 아가서는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을 아주 깊게 노래한 사랑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랑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놓았는지,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미성년자들에게는 금서목내게 집어넣어서 책장을 넘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런 금서, 19금 이런 그런 데 속하는 책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 내용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진한 사랑을, 감정을 충분히 섞어서 표현하신 하나님의 사랑, 술람미 여인의 그 응답,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성경에 편입이 되어져서 신약 구약 성경의 캐논 66권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요즘 2차 팬데믹이 또 시작되어서 두 번째로 stay at home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퍽 제한되어진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통계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미국 인구가 5%가 채 못 됩니다.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소비되어지고 있는 마약, 이 코카인의 절반 50%를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요, 미국 전체에서 1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한 이 알코올, 이 술이 미국 1년 국방 예산하고 거의 비등비등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1년에 미국에서 1,500만 명이 우울증으로 판정받아서 우울증 약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위해서 1년에 5억 달러어치의 항우울제, 다시 말해서 정신과 약을 먹는데 5억 불이나 지금 소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다 감정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감정의 그릇에 한계가 있는데요, 그것이 다 넘쳤을 때인 큰 비용이 듭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 머문 지가 벌써 한 분기가 지났어요. 너무 오래됐죠. 사실은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또 가족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함께 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하고 가족들이 집에 긴 시간 동안 머물러 있는 것 어때요? 너무 좋으시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도상에 보면 제발 아이들 학교 좀 가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모들도 지치고 아이들도 집에서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집에 있는 것,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 것 좋기도 하지만 조금 스트레스가 쌓이는 부분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보면 가족 간에 이런 어떤 relationship, 가족 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메시지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우리 가정만 그런가 하고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사실 자녀들하고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친구하고 한국에서 통화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 막 와서 한국이 전체적으로 거리를 두고 집에서 머무르라고 하고 막 그랬을 때요, 친구가 전화통화상에 한국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부부간에 아주 신혼으로 아주 돌아가는 그런 부부가 있는가 하면 아예 이혼 직전까지 갈등 그런 갈등이 없는 가정들이, 그런 부부가 생겼다고 라고 해서 그때는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런 것을 실감을 못했을 때였습니다. 가족 간의 relationship 문제 이야기를 오늘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단톡에 올려드렸는데요. 주보 보셨죠? 거기에 제목 한번 기억하시나요? 네, 감정의 그릇을 채워라. Emotional tank, 감정의 그릇을 채워라 라는 제하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정의 그릇에는 뭐 차기도 하고 비기도 하겠죠. 감정이 어떤 감정이 또 찰까요? 어떤 감정이 빌까요? 뭐 그런 얘기도 우리 오늘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 감정의 그릇. 내 감정의 그릇에 무엇이 차져 있나요? 네?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포용과 그 안뜻하고 애절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거. 네, 그런 게 찰 수도 있지만 노여움과 분노와 원망과 좌절감과 슬픔과 두려움과 또는 막연한 어떤 내일에 대한 여러 가지 공포. 나름 아이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하이스쿨 다니는 우리 아이들, 11학년, 12학년 또 대학을 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폭 염려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마다 감정이 다 있고요. 감정이라는 그릇들이 다 있는데 이 그릇이 무엇이 차 있고 또 어떤 것이 차 있는가, 뭐 이런 것은 서로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뭐 우리 살다 보면 감정의 파편들이 많이 생겨요. 감정의 찌꺼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은 밖에서 친구들하고도 있고 뭐 밖에서 우리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거래처에 생기고 뭐 이렇게 다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정에서도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오늘은 가정으로 조금 제한해서 코비드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뭐 감정에 좀 좋지 않은 게 끼어 있잖아요. 때가 낄 수도 있고 뭐 오염 물질이 낄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하나요? 뭐 설거지해서 닦아도 내고, 그 다음에 오염 물질이 있을 때는 뭐 드레인해서 또 빼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도 그냥 쉽게 청소한다, 뭐 설거지한다, 또는 뭐 드레인 해버린다, 뭐 이렇게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뺄까요? 한숨 푹 쉬면 좀 우리가 가슴이 뻥 뚫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심호흡을 크게 하면 긴장된 것이 좀 풀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울 보고 나를 보고 웃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밖에 나가서 줄넘기를 하든지 공중공중 뛴다든지 큰 소리로 어디 가서 외쳐본다든지 가족끼리 하이킹을 가서
뭐 바다의 파도를 보든지 푸른 하늘을 보든지, 뭐 우리가 지금 중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한여름인데도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네? 공기도 좋고, 예, 선선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뭐 이렇게 좋은 날이 없지 않습니까? 하늘이 맑고, 예, 가족들하고 집에만 계시지 말고 가까운 파게도 나가시고, 예? 걷기도 하시고, 조금만 나가면 우리 바닷가 있으니까 태평양을 바라보시고 하이킹도 하시고,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뭐 한국에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입시 공부할 때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창 언젠가 제가 친구들하고 그때 뭐 이제 성적표를 우리는 받잖아요.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뭐 서로 성적이 생각대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걷다 어디까지 걸었냐면 한강까지 걸었어요. 예?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래 한강의 밑으로 내려가서요, 돌을 주워가지고 돌을 막 던졌어요. 그러다가 어떤 납작한 돌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돌 가지고 물수제비를 떴어요. 돌 던지고 물수제비 떼고 한참 하고 나니까요, 스트레스가 다 풀렸던 것을 경험하고, 그때 그 기분과 그 상쾌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서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언가 빼내는, 무언가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좀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의 아낙네들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가서 얼마나 뭐 고추가 맵다고 하지만 뭐 시집살이가 더 맵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시집살이가 참 매웠나 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냇가에다가 큰 시집에 그 가족들이 많을 때 대가족들 빨래를 하나 이고 와서, 예? 냇가에 가서 방망이로 그냥 그 빨래를 그냥 막 두들겨 팼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빨래는 많이 팼어요. 빨래가 하얗게 잘 됐겠죠. 네, 일종의 카탈리시스죠.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드레인 해야 돼요. 쌓아두면 안 되고 어쨌든 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내가 좀 스트레스 빠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뭐 영화를 본다든지, 예? 뭐 어떻게 뭘 좀 해야 돼요. 그 뭐 맛있는 거 뭐 살 빼야 된다고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실컷 좀 맛있는 거 해서 먹든지, 예? 그다음에 쉬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잠을 푹 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며칠 전에 친구가 이런 글을 제 톡에 보내줬습니다. 서둘러 걸어갔더니 넘어지게 되더라. 앞만 보고 걸어갔더니 지치게 되더라. 급하게 걸어갔더니 후회할 일만 생기더라. 욕심껏 걸어갔더니 힘든 일만 많아지더라.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비워두고 쉬엄쉬엄 걸어가도 인생길 늦은 것 아니던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좋은 글이었습니다. 코비드19가 주는 메시지 중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자 집에 돌아가서, 각자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쉬어라. 이게 하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냥 쉬라 그러면 요즘 바빠서 누가 집에서 넋놓고 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뛰어도 경쟁에 뒤처질세라 하는 이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이 다 문을 닫았어요. 네? 하늘이 직장도 닫고, 네? 가게도 닫고, 일터도 닫고, 공원도 닫고 다 닫았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Stay at home. 집에서 머무르라는 거예요. 집에서 머무르라는 거예요. 집에서 머물면 가족끼리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얼마나 서로 바빴어요. 네? 부부는 남편이면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예? 서로 바빠서 뭐 살 깊은 대화할 수 없었고 그저 비즈니스 토킹 비즈니스 톡만 다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니 우리는 비즈니스 톡이 아니라
살 깊은 어떤 가족관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시즌이 온 것 같아요. 이 타이밍 한번 놓치면 다음에 이런 타이밍이 또 올까? 별로 그렇게 올 것 같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라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가족 간의 relationship building하는 그런 좋은 퀄리티 타임을 가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구도 리셋 시키는 것 같아요. 토픽에 이렇게 보니까 짐승들도 어슬렁어슬렁 길거리에 다 나온다 그러잖아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도시가 한가로우니까요. 짐승들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이 리셋되고 사회가 리셋되고 이 지구가 리셋되는 하늘의 뜻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리셋하자는 거예요. 네? 릴레이션십 리셋. 자, 어차피 집에 있을 것. 네? 어차피 집에 있을 것.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각자가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결정과 그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코비드19가 지나고 나면 집집마다 여러 가지 달라질걸요. 어떤 가정은 더 좋아졌을 거고 어떤 가정은 더 worst, 악화되어졌을 거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택은 내 몫이라는 것. 저는 그 말씀 오늘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요.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정의 그릇을 채우자. 그 말은 감정의 그릇이 뭔가 비었다는 말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속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채우면 좋겠어요. 채우자. 예? 채우자는 거예요. 뭘 채울까요? 좋은 걸로 채우는 게 좋은 거지요. 그렇죠? 다 좋은 걸로 채워야지. 좋은 게 뭘까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 회복하면 좋지 않겠어요? 좋은 음악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책으로 좋은 마음의 양식들을 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것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흔히 교회에서야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읽고 채워라. 찬송 기도해라.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그렇고요. 좋은 것으로 채웠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은 짧은 시간에 일일이 제가 나열하지 않아도 뭐가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감정이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립니다. 사람마다 감정에는 쌓이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감정의 그릇이 있는데요. 그릇도 용량이 있어요. 내 감정이 꽉 찼을 때 한번 찌르면요. 이거 반응이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네. 내 감정의 반응을 서로 알려주고 내 감정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뉴스에 보면 샨샤댐에 관해서 정말 많이 나와요. 중국에 큰 재앙이 계속 닥치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 무슨 일인지 모르겠고 중국이 퍽 어려운 일을 겪는데 공산주의잖아요. 유물사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최근까지도 십자가 다 불지르고 부르도자로 다 교회들을 밀어내고 보통 얼마나 했는지 잘 여러분들 모르시지만은 저는 목사니까 선교지에 들어온 소식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참 좋지 않은 일, 하나님이 참 눈을 크게 뜰 일을 중국 공산당이 많이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랬습니다. 자, 샨샤댐이 조금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댐은요 1차가요 채워야 돼요. 채워야 되잖아요. 댐을. 그렇잖아요. 댐이 비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뭘로 채우나요? 똥물로 채우면 되겠어요? 빗물로 좋은 물로 채워야 돼요. 그러면 댐은요 차면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는데 이게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고 지금. 그리고 댐이 무너지게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마다요. 이 댐이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이 댐이 있어요. 이 그릇이 있는데요. 이 감정의 그릇이 저마다 다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용량. 예? capacity라고 할 수 있는 예. 용량이 있는데요. 그 용량이 너무 차면 수문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너무 꽁꽁 쌓아놓으면 안 돼요.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샨샤댐이 얼마나 그 저수 용량이 많은지 뭐 어디 동네에 조그만 웅덩이가 아니에요. 나사에서 그것을 예측하고 보니까 말이죠. 지구 축이 삐뚤어질 만큼 물을 그렇게 많이 댐에다가 모아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아무리 물을 많이 모아놔도 댐에는 용량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용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만큼 되지만 아무리 넓어도 용량이 다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용량.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모두는 댐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감정 관리, 감정 용량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댐 수위 조절.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해야 돼요. 내 감정을 내가 조절한다는 거죠. 조절 능력을 잃었다. 큰일 나는 거죠. 조절 능력 잃고 저거 무너져 내리면 수천만 명, 뭐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 이상으로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재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죽는 것도 말할 거 없고 도시들이 뭐 얼마나 많이 물에 잠기게 됐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감정 조절 잘 못하면 손해가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 저도 그런데요. 감정 조절이 잘 되나요? 힘들지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감정 조절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저도 집에 가거나 저희 아내거나 저희 자녀들 에스더나 폴한테는 사실 저도 막 해요. 뭐 신경질 나면 뭐 감정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말도 있듯이 저도 집에서는 훨씬 편하게 하곤 있습니다. 감정 조절 너나 없이 다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잘하면 더 좋겠다는 거죠. 자, 저희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너 뭐 다 운전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집집마다 차가 한두 대, 뭐 서너 대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 운전 배울 때 아이고 이거 얼마나 운전대 잡는 게 무서웠습니까? 예?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쌩쌩 달리면서 좋은 차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다가 운전대 돌리는 건 쉽게 한 손으로 다들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웠었다고요. 그러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조절하셔야 합니다. 조절해야 합니다. 만약에 조절 못했다, 아이고, 그러면 큰일 나죠.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해야지 누가 내 감정을 조절한다 그러면 더 조절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 감정을 누가 건드리면 이거 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내 감정 누가 조절하면 더 힘들고 내 감정은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요, 사람의 인격의 뭐라 그럴까요? 성숙도는 감정의 조절 능력에 있다. 그렇게 봐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요, 바로 이 감정 조절하는 거는 어려서부터 배워야 되고,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은 누구에게 배우냐면 부모님에게 제일 먼저 배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부모님하고 집에서부터 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제일 좋은데, 사실 뭐 그게 또 저도 그렇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감정 조절은 아주 센시티브한 건데 정말 테크니컬합니다. 요즘에는 좋은 그 심리학,
정신과 의사들의 좋은 기법들을 많이 개발을 했어요. 참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여유가 되시거나 시간이 되면 이와 같이 좋은 시즌에 그런 책들을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추천해 드릴 수도 있고요. 뭐 좋은 책들 다 아시죠? 그런 책들을 꼼꼼하게 같이 읽으셔도 좋고, 아이들을 위해서 읽어도 좋고, 청소년을 위해서도 좋고,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감정 조절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다른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은 다 배우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내 감정 관리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사실 못 배웠어요. 이걸 가르쳐야 되고 이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어저께 제가 뉴스에서 하나 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 아시죠? 핵주먹 가지고 있었던 옛날에 마이클 타이슨. 제가 대학 다닐 때요. 마이클 타이슨이요. 1985년 대학원 다닐 때네요. 1985년에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이 권투 선수 아닙니까? 헤비급인데요. WBC나 WBA나 IBF에 세계 챔피언십 3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다 챔피언십을 탔어요. 대단한 싸움은 잘하는 사람. 전 세계에서 누가 거꾸로 들일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데요. 요번 2020년이에요. 9월 12일 날인가요? 저기 LA에 칼슨 시티가 있잖아요. 칼슨 시티에 그 스포츠 센터 링에서 이번에 데뷔한대요. 나이가 54살인데요. 이런 소식을 듣고요. 뭐 기자들도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난 소식이에요. 어떤 세계적인 커뮤니티 레딧이라고 하는데 거기 한 누리꾼이 타이슨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링 안에서건 링 밖에서건 가장 어려운 상대가 누구신가요? 그렇게 물었어요. 여보 들어보세요. 의외의 답을 했습니다. 나 마이크 타이슨이다.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전사다. 워리어예요. 싸움꾼이다. 나는 싸움만 배워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먹을 갖고 석권을 했다. 그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과거다. 지금은 그런 시절은 지났다. 텅 비었으나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겸손의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옛 마이클 타이슨이 아니고 나는 변했다. 나는 내가 터프한 남자인 것처럼 쿨하게 말하지만 나는 그 남자가 싫다. 과거의 마이클이에요. 타이슨이에요. 난 그 남자가 무섭다. 타이슨에게 변화가 온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타이슨은 주먹으로, 완력으로, 싸움으로 이기는 것은 1등이에요. 전 세계 1등. 그런데 자기 자신의 조절하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감정 절제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훈련해서 자기의 옛사람 그리고 자기의 새사람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는 몸만 훈련해서 54살 나이에 링 위에 다시 데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훈련해서 링 위에 데뷔하는 겁니다. 와, 이게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아닐까요? 54살 나이에 그는 참 깊은 인생의 그 무엇인가 깨달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다 튀고 싶은 거예요. 젊었을 때 욕망이 있고 젊었을 때 패기가 있고 젊었을 때는 싸우면 어디서 뭐 이겨야지 두들겨 맞으면 성에 분해서 밤잠을 못 자지 않겠습니까? 싸우면 이기는 거죠. 평범해서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평범하기가 참 어렵다. 저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평범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도 잘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나니까 그걸 알았어요. 저희 아들이 폴인데요. 폴이 아프고 나서 평범하다는 것, 그저 평범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 둔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똑똑한 줄로 알고, 나는 뭔가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평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평범한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것을 평범하다는 것, 축복이라는 것을 아예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잘 먹을 수 있다는 것, 무엇이든지 잘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잘 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잘 어디든지 그저 누우면 잠잘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되면 동이 터오르면 깬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나면 밤에는 잘 쉴 수 있다는 것, 운동하고 땀 날 수 있고 그 땀을 식힐 때, 샤워할 때 그 상쾌함을 느끼는 것, 이거 그렇게 축복인 줄을 몰랐었습니다. 내 눈에 눈꺼풀이 떴다 감았다, 그저 소리가 내 귀에 저절로 다 들린다,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입맛이 있고 치아가 있고 그 단짠신 쓴 오묘한 맛을 내가 입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소화가 잘 된다는 것, 내가 숨을 쉬면 내 숨구멍으로, 내 이 호흡기로 다 숨이 들어갔다 쑥쑥 나왔다 들어갔다,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손이 다 달려있고 발이 다 달려있고, 내가 가고 싶으면 쭉 뻗어서 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으면 성큼성큼 쉽게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 이거 평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코비드-19 강제로 가족과 시간을 갖게 되고, 강제로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너무 한가하시죠?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가게문 오픈해 놓았어도 그렇게 손님이 많아요. 많이들 줄으셨잖아요. 30%, 50%, 70% 줄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폐업까지 한 분들이 설도 하고도 많아요. 예? 저도 사실은 워크홀릭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어 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뭘 해도 할 수밖에 없고 뭘 해도 해야 됐었어요. 목회도 하면서 학교에 강의도 하면서 수없이 바쁜 날들을 살았습니다. 워크홀릭이었습니다. 저는요 지금 좋은 시간을 산타마리아에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코비나 이 시즌에 감정 훈련을 타이슨처럼 해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모든 감정의 주인은 나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내 모든 감정의 주인은 나다. 네, 감정의 주인은 나예요. 내 감정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감정의 이니셔티브, 내 감정의 주도권을 내가 져야지. 그것을 배우자에게 줘도 안 되고, 아들 딸에게도 줘도 안 되고, 손주 손녀에게도 줘도 안 돼요. 제3자에게 내 감정의 주도권을 주지 마세요. 그것이 인사이트가 있지 않으세요? 내 감정은 내가 쥐고 내가 관리해야 된다. 참 자유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감정을 잘못 선택하면 하루가 엉망이 될 거예요. 내 감정을 잘못 선택하면 그날 그 오후 혹은 그 밤에 가족들하고 지옥 같은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감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하루가 달려 있을 거고, 감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사실은 내 운명, 내가 불행한가 행복한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지 누가 나를 결정 지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으로만 대하지 말고 감정을 사려 깊게, 감정을 이성적으로 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 감정에게 스탑! 스탑! 한번 스탑을 걸어보세요. 왜 내가 우울한가? 내가 왜 슬픈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 떠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스탑! 다윗이 대표자예요.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너 왜 그렇게 불안해 떠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예? 왜 불안해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나에게, 나를 바라보고 내 영혼아, 내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 떠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감정에게 스탑을 걸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감정에는요,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의 색깔이 빨갛게, 파랗게, 노랗게 단풍처럼 막 변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내 감정이 빨가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빨갛고요. 내 감정이 노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노랗게 물들여서 나옵니다. 내 감정이 파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파란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한 몇십 년 전에 읽어본 것 같아요. 데이비드 시멘스 책인데요. 내 감정은 누구든지 다 상처를 입는다. 아담 이후에 다 상처 입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피차 주고받으면서 부부가 벌써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자 부부 사이에 난 자녀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카인과 아시잖아요, 아벨. 응? 부부가 상처난 감정으로 자녀들이 상처난 감정이 돼서 그 가정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작은 상처라도 그대로 두면 큰 상처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는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 주려고 해도 상처를 주게 돼 있고 내가 상처를 안 줘도 스스로 상처들을 받아요. 저는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시험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시험 들 만도 해요. 시험 들게도 하지만 시험은요. 많은 경우에 스스로 시험 들더라고요. 왜? 자기 안에 상처가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험과 상처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 돌부리에 넘어져서 시험을 당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에덴 동산부터 벌써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다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작은 상처라도 그대로 두면 큰 상처로 변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입니다. 발톱이 자꾸 엄지발톱이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손톱깎이로 이제 발톱깎이로 이제 큰 거로 이렇게 깎다가 잘못해가지고요 그걸 파내다 보니까 옆에 그만 작은 상처가 났었어요. 그래서 뭐 작은 상처니까 그대로 그냥 뒀어요. 그랬더니 발이 뻘겋게 부어올라요. 괜찮겠지. 바쁘니까 그러고 막 이제 양말 신고 하루 종일 다니고 구두 속에서 막 이러니까 거기에 균이 들어갔나 봐요. 와, 어느 날요 밤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 없게 욱신거려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벌써 늦었어요. 결국은요 그대로 두었다가 그것을 외과에 가서 발톱까지 다 뺐다니까요. 발톱을 다 뺐어요. 와, 마취하고 발톱 뽑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발톱이 제가 났는데 보여달라면 보여드릴게요. 조그만 발톱에고 살짝 찔린 상처인데도 그냥 두었더니 발톱을 뽑더라니까요. 감정은 예민합니다. 예민한 감정이 오래 두면요 예민하지 않고 참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무뎌질 수 있다고요. 내 감정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스스로 내 감정이
왜 이런 스스로의 감정이 들어오는가 살펴보기도 하는 것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의 감정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것을 심패시라고 그래요. 공감한다는 거 아니에요? 감정이 공감이 안 되면 사실은 대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사람과의 이 인포메이션, 대화는 인포메이션이 주고가는 건데 이 사람과의 관계는 감정의 끈을 타고 감정의 옷을 입고 서로 만나요. 그래서 감정이 배제되어져 있는 인포메이션 교류는 사실 없어요. 어떨 때는요, 카톡을 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별로 그냥 관계가 좋을 때는 카톡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하고 내가 감정이 뭔가가 어디에서 틀려 있다 그러면 카톡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무슨 말을 썼을 때 저쪽에서는 정반대로 얼마든지 오해해서 그 카톡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감정이 같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정 관리가 안 되면요, 많은 아주 큰 비용이 나갑니다. 인생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감정의 폭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요, 그 잔해가 쌓이게 돼 있어요. 감정 표현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표현은 건강하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I 메시지를 하는 거죠. 감정이 날카로워졌을 때 쓰면 이 내 말이 아주 예리한 칼이 되어서 상대방이 가족이 다치게 됩니다. 한국은요, 분리수거를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진짜 잘한다니까요. 저는 한국 살다 왔잖아요. 아파트 가보세요. 분리수거 철저하게 해요. 요만한 티끌 하나까지도 다 분리수거를 해요. 네? 참 한국이 잘하는 게 많아요. 우리 감정도 분리수거하면 좋겠어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재활용할 감정, 쓰레기 아예 소각해버릴 감정. 감정 분리수거 안 하면요, 감정 분리수거하면 좋겠어요. 감정이라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너가,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감정은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아빠와 딸, 엄마와 아들 간에 감정이 흐르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감정을 받는 거예요. 말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실려 있는 그 감정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내용이라고 그러면 감정은 포장지, 감정은 포장이 아닐까요? 근데 선물하는데 내용만 주면 됩니까? 포장도 이쁘게 해서 줘야 그게 선물이지요. 그래 기쁘게 받고 고맙게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집에 계시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또 어린 자녀들이 있거나 또 사춘기에 막 노도광풍이 몰아치는데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있을 때 어린아이들의 감정이 있다고요. 근데 새싹 같은 그 감정을 함부로 하면요, 한번 다치면 그 아이들의 그 감정이 오래 간다. 자라서까지 옹이가 박힐 수 있다. 이거 시간이 없어서 잘 말은 다 못하겠네요. 벌써 설교를 마칠 시간이 가까우네요. 아동 심리학자들의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감정을 상하지 않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앨리슨 샤피로라고 하는 그 박사에 따르면 임신 후반기 3개월 동안에 부부를 잘 관찰하고 부부가 어떻게 대화하고 부부가 어떻게 갈등 요인을 잘 넘기나 하고 부부가 어떻게 싸움하는 것을 다 하는 방식을 보고 그 출산해서 아기를 낳고 아기가 3개월 동안에 얼마나 우는지 웃는지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모들의 결혼 만족도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대요. 뭐냐면 아이 하나를 24시간 동안 오줌을 받아요. 소변을 받아요.
그래 소변 받은 것을 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테스트를 한대요. 그러면 바로 그 자녀의 그 아이의 오줌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 테스트에 그 부모의 갈등한 것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갈등, 부모의 감정이 아이에게 전이가 돼서 아이는 그것으로 몸으로 다 받아서 몸에 축적되는 거예요. 몸이 반응했다는 것 아닙니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뭐 선교학에서 또 우리 선교지에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해외에 나갔다 오시면 한국은 아직도 그렇게 못합니다만 미국에서는요 건강 검진을 해주세요. 피 검사도 하고 몸 다 검사해요. 그러면서 또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 지수 테스트를 해요. 심리 테스트하고 호르몬 테스트 해보면 거기에서 다 나와요. 그러면 선교사님 이거 스트레스 해결하고 쉬지 않으면 무슨 병이 옵니다. 1년, 2년, 3년 내에 무슨 병이 옵니다까지 다 예측해요. 그 예측이 뭐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호르몬 테스트라면 정확하게 타임라인에 그게 발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정말 지금은요 우리 스트레스, 우리 감정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과학이 발달돼 있다 그런 겁니다. 행복 호르몬입니다. 행복 어디서 느끼는가요? 행복 이성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두엽에서 느낍니다. 그것도 오른쪽 뇌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화학물질이 행복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화학물질이 호르몬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냐에 따라서 내 몸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뇌가 행복을 느낄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 호르몬은 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행복 호르몬의 가장 분명한 것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사실은 관계가 깨지면 돈도 도망가요. 직업도 도망가고 비즈니스도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행복감을 못 느끼는데 내 지위와 내 무슨 공적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퍼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몰핀, 마약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다른 대용품을, 행복 대용품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행복 대용품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합니까? 그러면 그게 행복해집니까? 아니요. 거기에 치르는 값은 더 황폐합니다. 더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감정은 무색무취가 아닙니다. 감정은 유색유취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의 기폭이 막 심한 사람이 있어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탄다 그러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감정의 센서가 망가졌어요. 너무 무뎠거나 너무 센시티브해졌거나 그 적당하게 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망가진 것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요, 이 감정 센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많이 망가졌습니다. 브레이크가 마치 고장난 것 같습니다. 내 감정 잘 챙기셔야 행복합니다. 그 기회를 코비드-19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너희를 일하다가는 다 큰일 난다. 지구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 물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나 너의 감정 한번 조절해보라 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감정의 그릇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감정이 내 삶을 살맛나게 해주는지, 어떤 감정이 내 삶을 아주 죽을 맛나게 하는지, 그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 이야기가 나와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 사라가 아기가 없자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시간이 지나서 몇 오랜 후에 사라 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삭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삭이 나오니까 구박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갈이 말이죠. 그동안 얼마나 사라를 구박을 했는지 몰라요. 이것을 보고 사라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예요? 하갈하고 저 이스마엘하고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쫓아냈잖아요. 물 주고 떡 주고 쫓아냈어요. 그러니 사실은요, 입장 바꿔놓으면 그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얼마나 서러워요. 광야로 쫓겨났으니까, 죽을 판이니까 방성대곡을 하고 모자간에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차해져서 위로하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라 죽지 않고 살리라.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다시 사라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거기 가서 살거라.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야기. 얼마나 한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처량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창세기 21장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감정 드러내고 치료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이야기 아시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원통한 일이 많은지, 아들 못 낳아가지고. 그런데 분인나라고 해서 아들을 못 낳으니까 남편에게 부인을 하나 또 얻어줘서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요, 얼마나 한나를 불이 나게 하는지, 분나게 하는지. 그래서 이름이 분인나인가요? 원통함을 얼마나 많고 시샘이 얼마나 많은지. 한나는요, 아주 그냥 인생 사는 맛이 안 났어요. 그래서 실로에 올라가서 미친 듯이 기도를 했어요. 미친 듯이 울면서 다 그걸 털어놨어요. 속이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소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마음을 통한 것뿐이다. 예?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 그가 감정을 토해냈을 때에 치료받았어요. 감정이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감정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에게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든지 찬송을 하시든지 말씀을 듣든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감정 치료받는 것은 우리가 꼭 치료받아야 될 것이다. 감정의 그릇을 채워야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감정에 솔직해지시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좀 인정해 주시고 감정의 그릇이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남편도 아내도 할머니도 손주도 손녀도 자식도 아들도 딸도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부른 찬송 제목이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A 사랑은 사람 간에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사랑, A 사랑, another 사랑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TH, the love, capital the예요. the love, 정관사 the love예요. the love가 누구예요?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못해도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이 들어도 그 사랑, 캐피털 더, 정관사 더, 그 사랑,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무조건 품어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세상에 아무에게도 받을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에 속고 사랑에 실망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줄 수 있는 그 사랑, 이미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독생자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 할렐루야.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그 감정의 그릇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그릇에 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아가페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사랑을 더 크게 나누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넘칠지어다. 아멘.